좌우로 서로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3시까지 설교를 마쳐야 돼서 16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람을 낚는 어부, 선교적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4명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름이 누구누구가 나오나요? 베드로, 시몬이미 베드로의 또 안드레, 또요 야고보, 요한, 이 4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죠? 확인하셨나요? 이 4명은 18절에 뭐라고 소개하나요? 어부다. 따라합니다. 어부.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죠. 어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어부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인데 직업으로의 1차적 부르심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직업이 있잖아. 뭐 이제 전업주부도 직업 개념이고 학생도 그런 개념에 포함할 수 있고 다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는데 1차적 부르심, 돈 벌어서 어떻게요? 생활하고 가족 부양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직업으로 부름받은 이들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2차로 부르시죠.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로 부르셨나요? 18절에는 이들이 뭐예요? 어부예요. 19절에는 어떤 어부라고 말하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르심을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적 부르심. 1차는 직업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근데 2차는 그 안에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부르심의 이유는 뭐예요? 선교적 부르심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면은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다 어떻게요? 뭐 목사, 선교사 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옛날 그렇잖아요. 그죠? 좀 은혜 받으면 네 목사 되라. 물론 그게 좋은 의미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면 직업 바꾸라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느 한날 어떻게요? 바로 뭐 목회자가 된다고. 물론 그런 특별한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다 해서 다 자기 지금 직업을 그냥 던져주고 그냥 나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바꾼 게 아니죠. 어부예요. 근데 어떤 어부라고 했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직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직업적 부르심 속에서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그냥 먹고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그 정도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그 직업으로 부르심은 곧 뭐라고요? 선교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직업적 부르심은 곧 선교적 부르심이다. 아멘이시죠? 그 직업으로 부르신 거하고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신 게 뭐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죠. 직업적 부르심과 선교적 부르심을 동시에 살라는 것이죠. 돈만 벌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 직업을 통하여서 가족들 부양하고 삶을 영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상당히 중요해요.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낚기 위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교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은 결코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죠? 겨우
선교가 있는 인생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자기 삶에서 조금 여유 있게 선교,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고, 나 뭐 안 가니까 그렇지 않아 한번 갔다 와주고 뭐 그 정도로 선교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선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선교 중심적인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잖아요. 물론 아버님이 부모님이 저를 이제 첫날 밤에 저를 이제 하나님께 바쳤죠. 서원기도 한 거잖아, 그죠? 바쳤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래 이제 부모님께 바치니까 어려서 계속 얘기, 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런 결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는지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느냐? 나는 목회자이지 선교사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하고 그다음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뭐가 꿰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목회적인 부르심하고 선교적 부르심이 동일한 부르심이구나. 이게 딱 꿰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내가 선교사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때 청년부, 부산의 청년부를 사역할 때인데 그때부터 청년부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청년부 자체가 선교 중심적인 부서가 됐으니까 뭐 청년들을 데리고 동기부여하고 2006년도인가 5년도 여름에는 270명의 청년들을 선교지에 보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300명쯤 청년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500명 넘어가서 2부 분과하고 700명 넘어가서 3부 분과하고 1000명 넘어가서 이제 4부 청년부가 4개 부서가 된 거죠. 난리가 났어요. 막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목회자 되려는 헌신자들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그 중에 한 분이 이현철 목사님이에요.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북한교회 담임 목회로 왔어도 이제 2007년도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3월 1일 날 전교인 비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차 13대인가 해서 한 500명 정도, 480명 정도가 양화진에 갔잖아요. 양화진에. 차 13대 가니까요. 얼마나 길든지 그 당시에 쭉 연결해 갔었어요. 가서 어떻게 양화진에 가서 그 한 500여 선교사들 묘비가 있잖아요. 다 이제 묘비명을 다 보고 공부하고 그 설명하는 팀들이요 두 개 팀, 두 선교 단체 팀들을 불러와서 이제 이쪽에서 뭐 둘러보고 저쪽에 둘러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성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 첫 해 2007년도 여름 첫 해에 해외에 성도들이 200명이 넘게 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 교회에 뭐 한두 팀 여러 명 갈까 말까 하잖아요. 열 몇 개 팀의 성도들이 200명이 현지를 밟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된 것이죠.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선교가 있는 교회, 인생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선교 중심적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선교가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선교가 있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중에 선교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 중심적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왜 전도해요? 왜 양육해요? 왜 교육해요? 뭐 때문에요? 고른 목적은 다 뭐예요? 선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에너지가 선교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 중심적인 교회죠. 근데 지금 대구 땅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가 선교 중심적 교회가 잘 없어요. 그냥 선교가 있는 교회들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의 그 목회적인 부르심을 선교적 부르심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은 자기는 선교사 아니라 생각해요. 자, 목사예요, 목사.
목회적 부르심과 선교적 부르심을 분리하는 목회자는 결코 선교 중심적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왜? 본인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선교는 해요. 여러분 때문에 한두 팀 보내는데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발전을 못해요. 아무리 선교를 또 동력화하고 싶고 또 열심히 막 예를 들어 부관교회는 너무 잘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이게 목사님이 안 바뀌니까 흉내만 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시들해져요. 불이 조금 붙다가 어떻게 다 꺼지고 계속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생각 속에 그 마인드 속에 이걸 갖고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선교적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이제 갔다 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부르신 그 1차적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길 원하시죠. 아멘. 교사로 부르심,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쳐야 돼.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뭐로 부르심이에요?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교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아멘. 직장인으로 부르심, 그 직장에서 열심히 그 직장의 일을 해야 돼요. 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의 정의 실현을 이루어내고 열심히 가족도 부양. 동시에 뭡니까? 그 사람은 직장인과 동시에 그 사람은 선교사죠. 이 부르심이 같은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학생, 대학생, 캠퍼스, 주일학생, 학생이에요. 학생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코피나게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학생인 동시에 선교사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이 가을에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선교하고 그럼 선교하면 다시 집으로 다시 9월 달부터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그 현장이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직업적 부르심 속에서 선교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같은 부르심이에요.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가정주부, 전업주부예요. 동일하게 주부면서도 동시에 선교사예요. 아멘. 그러므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아멘. 선교사예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게 특별하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선교적 삶이 이 가을에 충분히 사라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람을 낚는다는 생명 구원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선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57분 기도하면 이제 딱 될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나를 나의 삶의 현장에 부르신 것이 그 1차로 부르신 것이 직업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교적 부르심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인 줄 알고 나의 삶에서 열심히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으로 부르셨고 학생으로 부르셨고 또 주부로 부르셨고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선교적 부르심인 줄 믿고 이 은혜의 가을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